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채워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성을 비워가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극단이 있습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가 있고 또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이성주의입니다. 둘 다가 하나님을 인간의 틀에 가두려는 잘못이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지성을 무시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 안에 가두려는 것도 둘 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고 결국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극단을 모두 넘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한 단어, 바로 25절의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거 참 미스터리한 일이야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의 신비,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미스테리온,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처음에 연약했던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문이 애굽의 노예 시절을 거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국가가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놔버리신 적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망하고 대망하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때 하필 그 민족이 완악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입니다.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비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 실패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악함조차 구원의 무대를 넓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아마 이스라엘의 안에 있어서 천천히 퍼졌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 완악해진 유대인들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열방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그릇이 그냥 부었을 때보다도 물그릇 자체가 깨져버렸을 때 훨씬 더 물이 빠르게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미스테리온의 신비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용하시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우회하실까? 왜 굳이 이렇게 키워놓은 이스라엘을 완악해지는 방법으로 사용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길이 하나님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 보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아마 잘을 대고 직선으로 쭉 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는 지도처럼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구형이죠.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의 최단 거리는 지도상으로는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휘어진 곡선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근시안적으로 평면 지도만을 보는 눈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경우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우회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신비입니다. 기껏 키워놓은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리시는 그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 그것이 온 열방을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또 모두가 자랑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만 설명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 말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해 보인다고 해서 애초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거나 후회하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 신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합니다.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는가? 왜 내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늦게 오는가? 왜 내가 계획한 길과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경험한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그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면 지도만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돌아가지 싶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은혜의 최단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앞을 내다보심으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비는 이성의 중단이 아니라 이성의 종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되
나의 이성이 닿지 못하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신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겸손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